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마음들이 많이 또 무겁고 또 삶이 많이 제한이 돼 있으셔서 또 좀 많이 우울도 하시고 하실 텐데 또 예배당에 계신 분들, 가정에 계신 분들, 우리 옆에 혹시 같이 계신 분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라도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시스트,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실은 그 사람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어떤 힘을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대부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신을 통해서 삶의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힘이나 신이나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내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며 삶의 행복을 얻고 유지하기 위함이 종교의 목적이에요. 이런 목적으로 어떤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자기 채움과 이 땅에서 잘 정착함이 그 이유이자 목적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그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를 따르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부인되고 내가 비워지고 내 삶이 다른 이들에게 부어져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비워낼 수 있는 것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수양이나 열심이나 고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빠져나갔다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신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종교생활과 기독교 신앙생활의 뚜렷한 차이는 삶에서 내가 과시되고 내가 채워지느냐, 내가 부인되고 내가 비워지느냐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철저히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었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여인은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부정한 여인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을 조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한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것이 나를 채우기 위한 종교 생활이었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활이, 아니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부인하며 나를 비워내어 내 앞에 서 있는 작은 예수들을 섬긴
그러면서도 염치 없고 부끄러운 섬김을 내어놓는 신앙의 삶이었는지를 한번 여러분 잘 비교해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이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의 존재의 이유를 확보하고 하는 그런 이유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한 끼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식사 도중 그 집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한 부정한 여인이 들어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눈물을 흘리죠. 자,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네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여인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나사로의 누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인은 다른 여인이에요. 이것을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자, 향유라는 것은 여인이 자신이 결혼할 때, 인생에 단 한 번 그 결혼할 때 사용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모으고 모아서 마련하는 결혼을 앞둔 여인에게 최고로 소중한 물건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아님을 이 여인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향유를 예수의 발 앞에 부음으로 예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눈물로 먼저 예수의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여인의 눈은 감히 예수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그 발 위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예수께 한 끼 식사 대접하던 바리새인 시몬이 수군거립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9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보세요. 예수께 근사한 식사 한 끼 대접하던 시몬은 자신은 구약교회에 의해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 생활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 의인이고 선생이며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삶 그리고 자신의 성경에 대한 지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자신의 종교 생활을 기준으로 해서 그는 지금 예수 앞에 무릎 꿇은 여인을 죄인으로 정죄를 합니다.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왜 저분이 저걸 알지 못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4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적게 용서받은 사람과 많이 용서받은 사람에 대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예수께 멋진 식사를 대접한 시몬을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이 죄인이라고 지목했던 그 여인,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용서면 용서지. 많이 받은 용서는 무엇이고 적게 받은 용서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10대 맞아야 되는데 한 대만 맞으면 많이 용서받은 것이고 8대 맞으면 적게 용서받은 것인가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은 매일마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이죠. 꼬박꼬박 자신의 죄를 위한 제물과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졌을지도 모르는 죄까지 기억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짐승의 피와 곡식의 제사를 정확히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정해진 대로 금식하고 정확한 11조를 드리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예배와 제사를 빠지지 않고 잘 드렸고 그 자신의 열심이 율법의 규정대로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열심으로 인해서 용서받았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죄를 등가로 놓은 것이죠. 자신이 열심히 자신을 의롭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저 문란한 여인보다 나은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적게 용서받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적게 용서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열심에 의해서 의롭고 괜찮은 사람으로 자기가 사함받고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한 열심과 나의 죄는 등가입니다.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드린 물질과 율법적인 열심에 의해 자신의 죄가 상쇄되어졌다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도 언급했듯이 율법은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악한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아서 죄를 하나하나씩 너희들의 힘으로 지워가라, 그렇게 죄를 상쇄해 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 제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저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거룩에 이룰 수 없음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절대로 거룩에 이룰 수 없음을, 그래서 메시아 예수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도록.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조차 제사가 아닌 여인의 후손, 여호와 이레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시몬은 지금 자신의 그 깊은 죄를 자신이 교회에서 열심을 낸 그 열심과 하나님께 드린 수많은 짐승들과 헌금들로 완전하게 제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큰 오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낸 자신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다른 사람을 자신과 비교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직분자인데도, 장로이고 심지어는 목회자인데도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악한지 그 죄의 참담함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한 종교 행위들로 인해 죄를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열심과 비교해서 정죄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챙겨내는 행위를 한 거예요. 이게 종교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는 적게 용서받은 거예요. 적게. 실은 하나님께는 하나도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차마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일부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서 바리새인들에 의해 예수께로 끌려 나왔던 바로 그 여인이에요, 여러분.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먼저 쳐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군중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간 후에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다 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그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를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이후에도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벌로부터 자유로워 한 마을에 같이 이렇게 거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사실을 듣고 그를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여인은 자신이 어떤 여자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고 웅청한 여인이고 부정하고 더러운 자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은 자기 자신보다 내 앞에 계신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분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이미 그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자신은 초대받을 수도 없는 자리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찾아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히 얼굴을 보지 못하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그 발에 혹시 자기 자신에게도 언젠가 기회가 다시 주어져 혼인을 하게 된다면 사용하기 위해 사둔 고이 간직해둔 값비싼 향유를 참신랑 되신 그분의 발에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싼 것을 예수의 발에 부었느냐, 내가 얼마나 비싼 걸 부었는지 아느냐라고 여러분 자랑하며 다녔겠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 앞에 한 일은 자신의 자격 없음에 대한 눈물과 당신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라는 무언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자격 없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는 메시아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많이 용서받은 거예요. 자신이 가장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예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가장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죄의식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죄를 덮어내시는 무한한 은혜에 대한 깊은 감동이 삶을 움직여내는 힘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늘 부족하고 염치 없음을 느끼는 이들이 그들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그의 삶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이 여인에게 놀라운 구원을 부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보세요. 많이 용서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며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 반면 예수께 한 끼 식사 대접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의 종교 생활을 거들먹거리면서 스스로를 거룩한 사람, 스스로의 삶을 거룩한 생활이라고 자랑하고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해 자신이 더 괜찮은 사람이고 선생이고 저 인간들은 죄인들이고 그렇게 여겼던 시몬은 조금 용서받은 자, 율법에 의해 용서를 위한 종교 행위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자신의 죄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열심들과 상쇄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는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들의 삶에서는 섬김이 아닌 오만과 자신의 생각이 다른 이들을 내 앞에 서서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조금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교회의 왕이 되어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내고 화를 내고 하는 이 모든 이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적게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받았는지 아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삶은 내 앞에 있는 모든 예수들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 예수께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열심히 낸 것을 열심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기특해하는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타락한 군상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오늘 본문 보세요. 누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랑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가 그런 사랑을 내놓을 수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받을 자격이 없는 형편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들만,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아는 사람들만,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 사랑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내놓는 사랑은 감히 위를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해놓고도 염치 없어 하며 기억하지조차 못하는 사랑이며 섬김인 것입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꼭 자기를 알아주어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속성이라서 그래요. 죄의 속성이라서.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 앞에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지게 될 양과 염소들을 보세요. 양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도 주었고 옷도 입혀 주었다라고 하자 양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머리를 숙여요. 그러나 염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거 다 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 그 교회 일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겁니다. 둘 다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행위를 했습니다. 양들의 행위는 양들 자신은 기억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은 기억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행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염소들의 행위는 자신은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알아주시지 않는 그런 행동인 겁니다. 이것이 종교 생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분명히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열심을 내며 일을 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모습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생활, 장로가 되고 목회자로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금 이 세상에서 왕됨이라는 빵 한 조각 먹고 배불러 하나님 앞에 가서 염소로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를 사시겠어요, 앞으로. 반면 양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고 섬기고 자신이 이전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께 부어드려야 하는 것, 작은 예수들 앞에 부어져야 되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렇게 섬기고 봉사를 하면서도 늘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주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기억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관록이 붙어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괜찮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 자신이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더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초기에는 열심도 내고 기도에도 참여하고 구제도 하는 자기 자신이 대견스러워 보이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답답해 보였는데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바라보면 볼수록 점점 자신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다 부인되고 벗겨져야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벗겨져요. 그래서 잔치에 너는 왜 그 옷 그대로 입고 왔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쫓겨나는 사람들. 그냥 자기 옷 계속 입고 있었던 거죠. 우리들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죄인 중 괴수의 상태에서 은혜로 건짐받았음을 절실히 느끼며 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찬양을 들어도 눈물을 흘릴 때가 많으셨죠. 어떠세요? 찬양 들어도 이렇게 눈물이 막 흐르고 그럴 때가 있었죠. 지금은 눈물이 많이 마르셨죠? 그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솔직하게 다른 것들에 시간과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더 많이 듣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잘 정착할 방법들, 세상의 음악들, 세상의 힘들, 세상의 소리들 더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으십시오, 또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듣고 있는 것들, 또 그것이 없어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은혜에 대한 눈물이 마르셨다라고 생각할 때 가지고 예수 앞에 여러분 다시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없어서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은혜에 대해 마르지 않은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도는 이 은혜에 대해서 마르지 않는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눈물을 닦아주시잖아요. 그 순간까지 눈물을 흘리며 이 신앙의 경주를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 찬양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 같아서 작은 한 바가지 정도의 세상의 염려들은 그 안에서 힘을 쓸 수조차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친밀히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시몬과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한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참 열심을 내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행정력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했었고 문란해서 교회에 열심을 내던 시몬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수의 손이 이 여인을 향합니다. 시몬은 열심을 내며 교회 생활은 했지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행정적인 능력도 아니고 교회를 움직여가는 재력도 아닙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눈물이 말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해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지, 주님, 작은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이기적인 제가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은혜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보듬어 주십시오.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나게 되는,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작은 예수로 여기고 염치 없는,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는 섬김과 봉사를 내놓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자신의 열심과 종교적인 열심과 또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며 살았고, 시몬이라는 사람과 선한 행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예수 앞에 눈물로 무릎 꿇고 주의 발을 적시며 향유를 부었던 여인, 자신의 죄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히 얼굴조차 바라보지 못했던 이 여인을 만지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신 주님, 우리의 교회에서 삶이 종교생활이 아닌 내가 비워지고 내가 부어지는 온전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십시오. 눈물이 말라져 있던, 은혜에 대해 눈물이 말라져 있던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듣고 세상의 것들을 살아가서 우리의 귀가 세상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주의 은혜의 말씀들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은혜에 대한 눈물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